이제 절기상으로 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을 따로 개혁주의 교회에선 지키지 않지만 일주일 고난주간 일주일을 볼 때에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성금요일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오늘이 이제 무덤에 계신 날이고 이제 내일이 부활하신 날이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의 그 주일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 오늘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소그룹 할 때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부활은 복음의 완결이에요. 완결.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라면 부활이 복음의 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단을 얘기할 때에 10에 9가 맞아도 1이 틀리면 2단이잖아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복음을 완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부활주일에는 제가 늘 청년사역을 예전 교회에서 할 때 늘 그 주에는 다른 행사를 다 취소하고 부활절 집회를 청년들이 따로 했습니다. 하고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신학적인 통찰을 놔뒀어요. 그때는 한 설교를 늘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이 설교를 할 데가 없어요. 부활절에만 주로 부활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소그룹을 이제 해서 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축약을 해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거기서 끝내버리면 예수님은 죽음에 패배한 분이 되는 거예요. 뭐 이번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울산에 아파트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도 보시죠. 예, 아파트 화재가 있었는데 이 화재가 나서 동생이 안에 있어가지고 형이 들어갔다가 같이 안타깝게 죽었죠. 이 희생이 너무 참 안타깝고 눈물 나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 왜 그렇습니까? 이 sacrifice 희생은 멋져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버리면 복음은요 예수님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 되려면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에서 이긴 것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아파트의 사건이 안타깝고 참 마음이 기쁜데 기쁘게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형이 들어가서 구했어야죠. 못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 구한 걸로도 그 형의 숭고한 가치가 있지만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비극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돼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신 것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원래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죽을 존재였어요? 안 죽을 존재였어요? 안 죽을 존재였죠. 근데 왜 죽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는 사건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부활을 얘기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도하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말하기도 애매하고 이거 꼭 얘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도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 교리를 청년들이 계속 강조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부활의 여러 가지 심층적인 의미 중에서 심리적인 아주 감정적이고 심령적인 사건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와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뭘 보여줘요? 흉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흉터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 여러분 흉터가 없어지면 좀 좋아요. 그죠? 여러분 흉터가 없어지면 좋죠. 우리 이제 천국 얘기할 때 우리 천국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뭐 상상하면서 이야기하시기로 우리가 가장 몸이 이뻤을 때로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제 사실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 지금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저는 젊을 때는 막 그런 교리를 비판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이해가 가요. 가서는 안 아프시고 싶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1살이든 5살이든 40살이든 다 이뻐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그죠? 여러분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몸에 흉터가 없으면 좋단 말이에요. 깨끗하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흉터를 그대로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도마에게 보여준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과 허리에 난 상처는 제자들의 수치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의 상처가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터가 상처로 남지 않고 흉터가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게 될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해석이 안 되고 죽을 수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고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저도 여러분 시절에 그런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허리에 난 상처, 손바닥에 못자국을 그대로 두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그 흉터가 수치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어요. 재해석될 수 있어요. 이 아픔이 상처와 수치로 남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성흔으로 남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예요?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교리를 계속해서 청년들이 묵상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부활의 역사성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부활 사건의 중요성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절에만 늘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이 심각하게 필요한 시점을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단절되고 죽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죠. 회복이 필요하고 여전히 이 시기에서도 선거는 하고 여러 가지 꽃놀이는 보러 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시국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의 또 여러 가지 의심과 또 걱정이 있고 거기에서 목회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청년 여러분 제가 나중에 40대 50대 60대가 돼서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 교회 주역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40대일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될 사람은 없죠? 있나요?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권사, 집사, 빠르면 장로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이제 목사도 이제 교회 리더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남이든지 아니든지 각 교회에서 역할을 할 때 여러분 이 시기에 던졌던 질문들의 각자의 답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새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닌가. 제가 여러분 예견하기로 희망하기는 다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견하기로 반이 남아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안티를 하고 있든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많아요. 뭐 그렇게 이렇게 의심을 하시죠. 이런 눈초리인데 이제 많이 봐서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처음 청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32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지금 8년 전이니까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 교회에 없는 지체들이 부직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헌신적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마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잖아요. 그래도 이반젤의 탑 리더들이잖아요. 부활의 교리와 험난한 시절을 겪었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답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지켜줄 겁니다. 부지런히 답을 해놓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질문하고 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의 열정이 지금의 열정들이 그때의 신앙을 담보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복귀하지만 언제 다시 우리가 예전의 회복세로 모여서 예배를 할지 기약이 없어요. 당장 5월에 모이자 그러면 모일까요? 신앙 약했던 이들은 다 여러분
지금 발을 뺄 거예요. 그들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리더들의 기도가 없이는 부서와 공동체가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때요. 빈 무덤을 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여러분 순장들과 순원들을 독려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는 자기가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길을 가도록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 안 하는 거예요. 못하기도 하고 난 영상 못해요. 잘하는 명지한테 시키잖아요. 저는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못해요. 순장들이 있어야 할 수가 있고 순원들이 함께 걸어가야 우리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독보적인 공동체로서 스타를 배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때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